잠 오는 그 호르몬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말씀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또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찬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는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참 형제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여지에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힘없고 부족한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연호는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넘어지고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릇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이신 남재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헌신의 다짐을 하기 위해 머리 숙인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성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관하셔서 남성교회 회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서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힘 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전하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위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3남성교회 회장이신 강병면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범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범죄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범죄를 드렸어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영당교회 정영호 목사님께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부족한 종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소망이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대연하셔서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아멘을 제일 잘하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간만교회 와보니까 또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또 저희 교회보다 아멘 잘하는 교회를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보게 됐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아멘이 늘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좀 내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퀴즈입니다. 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정하셔야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1번 시간 되면은 한다. 2번 기분이 내키거나 또 내 마음에 들면은 한다. 3번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 일부터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기에 대한 정답만 딱 정해놓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 미국 플로리다주 이 에버글레이즈 늪지대에 그 이스턴 항공사 소속의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착륙 직전에 착륙 기어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확인하는 이 램프에 불이 안 들어와서 조종사들이 이제 전광판을 점검하다 보니까 다행히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램프 하나가
작동을 잘못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교체하느라고 조종사가 조종관을 놓고 그 램프를 빼느라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비행기가 이 방향타를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회전을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구담화가 빨리 빠졌으면 다행인데 잘 안 빠지니까 옆에 있는 부조종사도 그걸 도우느라고 둘이서 전구담화 하나 빼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비행기는 정말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이 에버글레이즈 늪지대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전구를 빼고 가는데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 비행기는 고도가 너무 낮아졌고 이제 위험을 감지한 두 조종사가 불이 나게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탑승객 수백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종사들의 기술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비행기가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전구에 신경을 쓰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였습니다. 그 작은 램프 등 하나 고치는 것보다 잡고 있어야 할 이 비행기 조정대가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변이 일어난 건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수없이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가 다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면서 중요한 일, 또 먼저 해야 될 일, 큰 일, 이런 순으로 대부분 처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일, 땅의 일에 쫓아서 거기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삶도 잘되게 돼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의과 대학생들, 그 기독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서로 소통하는 그 커뮤니티를 봤는데 거기에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리에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또 만사 제쳐놓고 홀로 내 곁에 계셔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2등으로 삼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아무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이 내용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나를 1등으로 여기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어느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이렇게 실물 교육들을 많이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큰 통을 가져다 놓고 큰 돌들로 그 통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통에 지금 돌이 꽉 찼는데 여기 뭐 다른 거 채울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미 다 찼는데 어떻게 더 채웁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교수님이 그 작은 자갈들을 가져다가 그 틈새를 다 메꿉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자갈들이 들어가네. 근데 자갈 다 채웠다. 이제는 더 채울 수 없을까? 학생들이 통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봐도 작은 자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통에 뭐 더 담을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교수님 이제 다 찼습니다. 뭐 채울 거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는 모래를 갖다가 그 위에 부었습니다. 자갈들 사이로 모래가 가득히 이제 채워졌습니다. 정말 다른 걸 넣을 수 없을 만큼.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줬는지 한번 이해한 사람들 대답을 해봐라. 했더니 학생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곳에는 이런 빈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큰 돌들 사이에는 자갈이 들어갈 틈이 있고 자갈같이 작은 돌멩이 사이에는 모래알 같은 더 작은 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실물 교육을 한 것은 무엇을 먼저 넣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래를 가장 먼저 부었으면은 거기에는 자갈도 큰 파이도 절대로 넣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사건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주위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우선순위를 바꾸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1등이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본문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 위임식 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들 제사만 드려주면 되고 그냥 하나님과 나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깨닫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가리켜서 일명의 관계 회복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안수를 받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먼저 드리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임명받았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분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든 권사 집사가 되어서 성도를 섬기고 어떤 교회 일을 하든 각 처소에서 봉사를 하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좋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개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오직 믿음을 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 봉사하고 섬겼느냐,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 모든 것의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마틴 루터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헌신을 할 때도 이 원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섬김을 가능할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은 첫 단추가 분명히 잘못 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들 잘 끼워도 나중에 보면은 흉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사상, 뜻, 방법,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위임식을 행하는 순서에 보면은 한 가지 의식을 행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설명구가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경청하십시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모든 예식 순서에, 모든 하는 일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오늘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도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껏 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껏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방법, 또 자기들의 어떤 역량껏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오늘 지금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들 역시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다 그렇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니까 그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시면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항상 1등이면은, 친구들의 조언과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가 2등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3등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 중에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교회에도 직분 중에 중직자 중에, 근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방식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지를 자랑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대로 헌신을, 섬김을, 봉사를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에 내드렸던 퀴즈 한번 다시 재탕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교회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시간 날 때, 아니 시간이 되면은 하겠다. 2번, 내 기분이 내키거나 내 마음에 들면 하겠다. 3번, 만사 제껴놓고 1등으로 그 일부터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 회원들이 되시고 또 감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능력을 확증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감방교회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방교회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제4 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용훈 집사님께서 보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어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 감만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세상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어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대복과 가정의 복을 두루 주시어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남성교회 임원들 나오셔서 톡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용호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준비 안 됐어요? 어디?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일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도 사순절 넷째 주간 또 잘 보내시고 경건때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금요기도회 특송 22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천사헌금 오늘 많이 찼네요. 절반 정도는 찬 것 같습니다. 한 500명 정도는 지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절반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천사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 또 여러분들 잘 참석하셔서 시간이 혹시나 저기 지금 게시판에 적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정용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쌓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이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남성교회 위에와 또 간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